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서 또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주저움 없이 그냥 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요즘에 많이 던져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내가 이전에 가졌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그 뜻을 발견했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주저함 없이 대답하신다면 오늘 설교는 듣지 않으셔도 돼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리면서 네?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 밤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잃어버린 그 행복,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한 것은 이것이죠.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내가 좀 어려워서 아니면 나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혹시 교회나 목회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의 행복과 상관은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행복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백성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겠죠. 부유한 나라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조사를 찾아보니까 남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전 세계 행복 지수 12위래요. 한국의 경제력에 한참 못 미치는 나라인데 한국은 저 아래 있고요. 이 남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12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제가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뭐냐면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했었던 얘기 같은데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비참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야,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 참 대단하시다,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같은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러지? 왜 주님은 내 기도에는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행복해 보이는 그 권사님, 행복해 보이는 그 장로님, 집사님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속사정을 알게 되면 이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사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게 되면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웃의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교하면 누구랑 비교하죠? 우리보다 작은 교회 비교 잘 안 해요. 우리보다 큰 교회 비교하죠. 저기 큰 교회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자꾸 비교하니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규모가 있고 그 교회의 이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교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데 왜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하냐는 거죠. 그러면 자꾸 초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하지 않으려면 그것은 바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거기서 만족할 때 비로소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옆집에 있는 자녀들 비교하고 계십니까? 제 애들은 정말 잘 나가는데 우리 애들은 뭐야? 비교하십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 가장 최선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감사와 만족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더 완벽하고 짜임새 있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에게 훌륭한 복지시설을 마련해서 그것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또 쾌적하고 훌륭한 음향 영상 시설을 통해서 정말 콘서트가 부럽지 않은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욕심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만족스럽다면 여러분, 대형교회들은 이미 행복한 성도들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예배가 웅장하고 화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또는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행복을 누리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로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혹시 행복을 누릴 수 있나? 기웃기웃대다가 진짜 행복을 자꾸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으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과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 또 모든 시설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그것들이 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부족해서 막 이런저런 프로그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과 그 모든 행사들이 목적하는 바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생 때 1998년 대학교 1학년, 제가 1학년 때 제가 CCC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전국의 여름 수련회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장면인데요. 전국에서 2만 명의 대학생들이 태안에 있는 몽산포라는 해수욕장에 모였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 하필이면 그때 장마 때예요. 왜 꼭 장마 때 그렇게 집회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장마 때예요. 비가 분명히 안 와서 출발을 했는데 가서 태안에 딱 도착을 하니까 비가 막 억수로 퍼붓는 거죠. 근데 그 억수로 퍼붓는 비 속에서 우비를 하나 입고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준비를 하고 그러느라 힘없는 비옷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옷이 다 홀딱 다 젖어버렸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완전히 젖어버렸죠. 그런데 옷이 다 젖어버렸는데 막 이제 옷을 갈아입고 싶은데 저녁 집회가 딱 시작할 그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찝찝함을 참고 저녁 집회를 갔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마련된 그 집회 장소로 이제 갔어요. 집회 장소로 갔더니 바닥이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렸어요. 물이 완전히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진흙탕 위에 서가지고 2시간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돌아가신 김중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설교 거의 끝부분에 백문일답이란 걸 꼭 하세요. 백문일답.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백문일답. 백문일답은 말 그대로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하나라는 거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바로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다 보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 제 온몸에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지금 온몸이 다 젖어 있었잖아요. 방금 이렇게 하루 종일 비 맞고 찝찝하게 그렇게 온몸이 다 속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들을 다 떠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인생의 유일한 답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보게 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우리 신앙과 삶은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밤에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바로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명령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징계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이드 줬으니까 너 이거 벗어나면 이제 큰일 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 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로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를 왜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을 지키는데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담긴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백성들을 움직이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붙여주신 모든 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복이란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옆으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후에 함께 부를 그 찬양의 제목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손경민 목사가 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라고. 여러분, 행복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를 갖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예수로 만족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미주복음방송 그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자주 듣는데 어떤 한 어린아이를 소개하는 짧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되어서 제가 유튜브랑 좀 인터넷을 찾아보았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차노을이라는 아이인데요. 8살, 제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랩으로 노래를 하는 아주 짧은 영상인데 무려 1,600만 회가 조회가 되었어요. 이게 영상이 올해 4월 달에 이 영상이 올라왔고 불과 뭐 한 달, 2달 만에 이게 엄청나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뭐 따라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아이가 누군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차노을이라는 이 친구는 충북 청주의 오송생명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은 차성진 목사의 첫째 아들이라고 해요. 목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 아들이랑 나이가 같은데 2학년 학생인데 이 아이가 작년에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평소 여러분 아시죠? ADH, 주의력 결핍, 제가 이걸 써왔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어려워요.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좀 산만하고 주의력이 뭔가 좀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갑자기 막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친구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가 조금 틱 장애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전학 간 학교에도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저학년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가 마침 학교에서 이 장기자랑 영상을 한번 네가 잘하는 걸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오라는 그런 숙제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숙제를 아빠가 딱 보고 이제 아빠 목사님이 보고 이 숙제를 좀 좋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 친구를 좀 사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어주고 이제 재미삼아서 이거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무슨 영상인지 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잠깐. 나는 2학년 차노을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부모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드지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불구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짧은 영상이 무려 1,600만 회.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뭐 거의 한 4분의 1은 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냐? 그 랩의 이 가사의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가사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홀군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DHD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특장애가 조금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에게 또 이 가정에게 행복이란 단어는 좀 사실 거리가 먼 단어이죠. 그런데 노을이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장애,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 이 질병이 자기 행복과 크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의 그 짧은 노래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화려하고 완벽한 예배와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 백문일답의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